자,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정말 뻔한 대답을 듣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여기에 좀 더 이제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그래서 묻고 싶은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천국 가겠죠. 그래서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겠죠. 그래서요. 이렇게까지 물어보면 마음속에 불편한 생각이 들 겁니다. 이게 다인 것 같은데 또 뭘 원하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게 다일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도 당연히 맞죠. 그걸 여쭙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정답도 중요한데 그 정답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상태냐를 묻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습니까? 늘 이런 질문을 드리면 또 대답은 뻔할 겁니다. 그러고 싶은데 잘 안 되죠. 그러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왜 안 되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심각하게. 왜 안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도 없기 때문에 늘 우리는 신앙생활에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게 힘들다고만 생각을 하죠. 안 된다고 당연히 여기고 살아갑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대신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신분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시며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에게 대하는 것과 같이 동일하게 보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걸 알고 있어야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냥 살기만 하면 되는 건 아니에요. 설렁설렁 살아낼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대신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지난 2주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장면을 볼 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렇게 희망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 장면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2주 전에 봤던 내용은 그냥 그나마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그 파송받고 나가서 뭘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나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하나님 나라 전파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면 되죠. 사실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거 하라고 권능을 주셨습니다. 10장 1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을 주셨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계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고 모든 일에 다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권능을 주셨다고 해서 얼마만큼 해내야 되는 목표치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번은 귀신 쫓아내야 되고 하루에 100명은 아픈 자 고쳐야 되고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보통 대형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그래프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새 성도 몇 명 왔는지, 그리고 리더는 몇 명 참여했는지, 그리고 목장 모임 몇 명 참여했는지 이제 그래프를 쫙 올려서 그 목사를 평가합니다. 이 평가가 얼마나 사람을 피말리게 하는지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다행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이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주시는 에너지 같은 것이었습니다. 표지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치유가 목적이 되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하면 됩니다. 게으름 피우지 않고 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됩니다. 물론 잘 못할 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는 합니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죠. 그때 예수님께서 엄청 뭐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내용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거지, 그들이 귀신을 못 쫓아냈다거나 그들의 병을 고치지 못했다거나 그래서 혼내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도 아시겠습니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지지난주에 봤던 내용인데 그나마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내용은 살짝 힘들었습니다. 읽다 보니까 의기소침해집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10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일들이 잘 될 거야, 이런 막연한 기대가 있는데, 근데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상황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제자들이 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예상이 되시죠. 우리도 뭐 막연히 어느 정도 얼핏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만 말해도 우리에게 불편한 시선을 보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을 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작은 도서관에 교회 이름도 없어요. 십자가도 없습니다. 이게 교회에서 하는 거라고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작은 도서관에 오시는 분들을 회비를 받기는 하는데 1년에 10,000원이에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쓰는 것도 아니고 책 기증을 합니다. 요즘 책이 10,000원짜리가 없어요. 그럼 대부분 5,000원 이상을 교회에서 매칭을 해서 책을 한 권 사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기증을 해요. 돈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신 분들에게 커피 한 잔 드리는 것 외에는 말도 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와서 쉬다가 가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피곤해 있으니까 정말 말 걸지 않고 와서 편하게 쉬다가 커피 한 잔 마시고 책 읽다가 가면 돼요. 그런데 굳이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어디서 하는 겁니까? 내가 보기엔 이거 돈 안 될 것 같은데 이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교회에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많은 분들이 칭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교회에서 한다는 말 하나로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냥 영접하지 않는 거, 우리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10장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제자들을 보내는 게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답니다. 도대체 어떻길래요?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죠.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 제자들을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을 할 거랍니다. 18절에 제자들을 총독들과 임금들 앞으로 끌고 갈 거랍니다. 이들 앞에 가면 죽을 수 있습니다. 21절에 가족이 제자들을 죽게 만들 거랍니다. 비참하죠. 22절에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을 미워할 거랍니다. 이게 제자들이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할 때 맞이하게 되는 현실이었습니다. 솔직히 이런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좋지는 않죠. 두렵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누가 선뜻 내가 복음 들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나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아가는지가 중요하죠. 사실은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마음이 어려워지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들 당연히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자주 말씀하시는 거니까 특별히 이상할 건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에게 피할 길을 줄게, 이리 때가 다가와도 너의 털끝 하나 못 건드리도록 내가 보호해 줄 거야, 이러실 것 같았는데 그건 또 아니에요. 오히려 결론적으로 니네 죽을 수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힘이 나십니까? 나도 죽으러 가야 되겠다, 이러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막연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막연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만으로는 이 땅에서 복음 들고 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강조했던 내용 기억나십니까? 이 모든 고통에 내모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이 모든 고통을 누구 때문에 당한다고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고통을 당한다. 이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자, 난 오늘부터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이러면 되는 겁니까? 참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죠. 너무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렇다면 이해하는 건 둘째치고 이래서 얻는 유익이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증거가 된대요. 증거가 뭔데요? 이 내용이 헷갈려요. 제가 증거가 중요하다고 엄청 강조를 했거든요. 엄청 중요한 이야기인데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쨌든 증거가 된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잘 생각해보면 그 증거가 된다는 사실이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주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니까 내게도 유익은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가 지금 고통받는 거, 내가 지금 힘든 것에 대한 보상이 되느냐? 증거로는 힘들다는 거죠. 증거로는 어려워요. 그것만으로는 내가 힘들게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게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굳이 따지면 우리의 유익은 아니었어요. 대신에 우리에게 유익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었죠. 너희가 견디다 보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내용이니까, 모처럼 긍정적인 내용이니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르는 건 모르는 채로 남겨두고 넘어가자고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야기를 지지난주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나눴던 이유는요, 지난주의 이야기와 연결지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지난주에 제가 증거가 된다는 말이 엄청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었는데, 제가 집에 가서 제 설교를 들어보거든요. 제 설교를 듣다가 증거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정말 증거가 중요한 건지에 대한 설명이 확실치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지난주 설교 중에 너무 우울하게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 전하다 보면 무조건 죽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이 머릿속에 박힐까 봐 그게 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 이야기의 결론과 당연히 관련이 있고요. 그 결론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내용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부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결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한다,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일한다,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다시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일단 영접한다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상 보면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격적인 내용이 있잖아요.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이 숨어 있거든요. 첫 번째로,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미워한다고 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를 배척할 줄 알았는데 아니요.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소수겠지만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요, 모든 이런 단어들이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건 지레 겁먹지 마시고 지레 피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만약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믿고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고 누군가는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다는 의미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직무적인 사역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제자들 자체가 예수님을 대신한다는 신분적인 차이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은 나를 영접하는 거다. 어떻게 이런 연결이 가능할까 궁금해집니다. 우리는 분명히 사람에게 잘했는데 그게 어떻게 예수님께 잘한 것이 될까 궁금합니다. 제가 설명을 장황하게 드리는 것보다 성경의 한 부분을 찾아서 소개해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가 있었어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뭔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그 사람을 축복하시겠대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그 사람을 저주하시겠대요. 왜요? 그건 몰라요. 그 이유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이거예요. 굳이 추측을 해보자면, 굳이 유추를 해보자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내가 복을 주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저주를 하는 사람은 내가 갚아줄 거야.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요? 물론 아브라함은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언약의 관계가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 대신으로 보시겠다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복의 통로가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는 복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편할 것 같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왜냐고 물으면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순종을 해야 된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라고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건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날이 되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당했던 일보다 더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래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아시죠? 유황이 내려서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거보다 더 처참하게 될 거랍니다. 왜요? 사람들은요, 그냥 단순하게 제자들을 거절했는 줄 알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거절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느냐? 나를 거절했다, 내 메시지를 거절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죠. 너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축복할 거고, 너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저주할 거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우리는 증거가 되는 거죠. 마지막 날 우리의 복음 전하는 일들이 증거로 작용을 할 겁니다. 우리는요, 늘 예수님을 좋으신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맞아요. 100%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좋다라는 개념이 틀렸어요. 우리는 좋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착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을 떠올리는가 하면 그냥 뭘 해도 참는 사람, 뭘 해도 받아주는 사람, 그냥 뭘 해도 웃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요, 좋으신 분 맞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부인하기도 하신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때 우리의 입술의 이야기에, 우리의 삶의 행동에 증인이 되신다고 말하시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증인이 되실 거예요. 예수님을 시인했는지 안 했는지로 판단하게 될 겁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증거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증인이 전하는 증거의 의미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다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해내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 메시지의 증인,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구원받았다는 삶의 증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두 번째 의미거든요. 증거는 법적인 용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증거는 법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잘 보면요,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다 그 사람들의 자유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마지막 날이 되면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안 받아들였느냐로 영원한 삶이 나뉘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의 증인이 되실 겁니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을 시인했으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이고, 시인 안 했으면요, 지옥에서 영원한 삶인 거죠. 그렇게 되도록 예수님이 증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증거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좋으신 분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의 고백을 증거로 내어놓으실 겁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마냥 좋으신 분은 아니에요. 오히려 정확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 정확하신 예수님, 마지막 날에 증인이 되어서 그 증거를 내어놓는 예수님께 그 증거를 보여드리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는데 우리를 거절하는 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거절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것으로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 되고 그 사실이 증거가 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의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된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그들에게 또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인이 된다는 사실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냥 설렁설렁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배 드리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누군가에게는 증거가 되고 있는 삶이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좌지우지하게 될 생명의 기로점에 서게 되는 증거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40절 다시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제 개념적으로는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것 같아요. 문제는 영접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영접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접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접은 뭐냐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영접인데, 그럼 말이 안 돼요. 제자들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거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영접은요, 제자들을 환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접하는 것, 환영하는 것을 의미해요. 마태복음 10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아멘. 제자들이요,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고 다닐 수 없다고 했어요. 배낭도 가지고 다닐 수 없고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뭐 먹고 살아요? 그때 마땅히 섬기는 자들이 있다고 했어요. 일꾼이 자기 일한 것에 대해서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마땅히 줄 겁니다. 이게 환대예요. 11절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거기 머물라. 그 합당한 자가 숙식을 제공할 거예요. 그 합당한 자가 먹을 것을 제공할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환영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 보면 그 영접에 관련돼서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첫 번째,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선지자가 누굽니까? 구약시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딱 불러서 세상 가운데 보냅니다. 이스라엘에게 보내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 말씀을 주구장창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신약시대거든요. 지금은 신약시대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미 망해버렸어요. 이스라엘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 이 신약시대의 선지자는 누구냐? 우리가 늘 잊어버리는 사실이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보내시는 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자가 있어요. 그들이 나가서 무슨 이야기를 전파하느냐? 똑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선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라고요? 제자들인 거예요. 신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대접한다는 게 뭐냐? 뭐 어떤 엘리야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줄게 이런 게 아닙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에라는 뜻이에요. 선지자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영접한다면 그러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데요. 여기서 할 말이 참 많지만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선지자의 상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구약에 그런 경우들이 간혹 나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나는 장면이 열왕기상 17장에 있거든요. 사르밧 과부가요, 이렇게 힘없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장면을 보죠. 주변에 참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굳이 힘없이 나뭇가지 줍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나한테 물 좀 줄래?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사람이 터벅터벅 돌아서 물을 떠러 가는데 그때 또 뒤에서 부르는 겁니다. 먹을 것도 좀 같이 갖다 줄래?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사르밧 과부가 지금까지 참았던 울분을 떠뜨리는 겁니다. 아니 지금 나 먹을 게 없어. 지금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 그거 나뭇가지 주워서 불 피워서 그거 해가지고 떡 만들어서 내 아들에게 주고 나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아니 나한테 먹을 걸 달라고?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엘리야가요, 계속 달라고 우깁니다. 그래도 나 먼저 주고 나중에 니네 먹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정도면 눈치가 더럽게 없는 거예요. 염치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요. 그렇잖아요. 뭐 맨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고 자기 유익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 너무 싫어요. 그런데 예외가 있죠. 진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했으면 그건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구별이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이게 하나님이 진짜 갚아주시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이게 저 사람의 욕심으로 하는 이야기인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저는 이게 구별이 안 돼서요. 정말 진짜 사기꾼은 구별이 되고 근데 애매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했는가 하면요. 히브리서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히브리서 13장 2절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래서 저는요. 따지지 않고 대접하려고 합니다. 날 속여 먹던 내가 눈치만 못 챘으면 그냥 대접하려고 해요. 어쨌든 사르밧 과부가 그래서 대접을 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의 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아요. 밀가루가 없어지지 않아요. 상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를 대접했더니 선지자의 상을 받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걸 공식으로 만드시면 안 돼요. 앞으로 선지자의 상은 이거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경우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이게 대꾸를 이루니까 어떤 내용인지 이제 짐작이 되시죠? 의인이 누군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의인이 누굽니까? 우리 의인이 누군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죄가 없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율법 앞에 무흠한 자가 의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의인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의인의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요, 성경을 막 찾아보다 보니까 성경 안에 흐르는 흐름 가운데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의롭다라는 말, 의인이라는 말과 연결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성경에는요, 순종을 의인이라고 봐요. 의롭다고 봐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실 때 순종하는 자를 그를 의롭다고 칭하는 경우들이 간혹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그 베이스가 뭐냐면요, 믿음입니다. 순종, 믿음,
의인은 늘 함께 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내용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 이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의인은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의인의 상은 뭘까요? 모르겠어요. 앞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지 그게 선지자의 상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의인의 상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요. 세 번째, 그 다음 구절입니다. 42절에 나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야 엘리야의 이름으로 내가 줄게 이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 앞에 것과 뒤의 내용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다는 이야기는 제자를 작은 자로 보신 거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요. 제자라고 그냥 밝히셨어요. 그리고 영접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밝히셨습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거. 별거 아니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지역에서 손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은 아주 큰 일은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예의였습니다. 그 지역은 물이 흔하지 않았으니까 집에 있는 물들을 내어주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여기 이제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이해하실 내용인데 저희 어렸을 때요. 대문 두드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나가서 문을 열어주면 물 한 잔만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화장실 좀 써도 되나요?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하면요. 그냥 들어오셔서 쓰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물 한 잔 시원하게 보리차 항상 있으니까 그거 드립니다. 그걸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너무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때 당시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아주 기본적인 상식. 근데 이게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게 엄청난 친절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영접이라는 말은 엄청난 환영과 환대의 의미라기보다는 아주 기본적인 친절, 그냥 아주 기본적으로 사람이면 하는 친절 정도만 베풀어도 다시 말씀드려서 내 제자들을 적대하지만 않아도 내가 그에게 상을 줄 거야 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기준이요 굉장히 낮아요. 환대까지 기대하지 않는다니까요. 적대만 안 해도 내가 상을 주겠다고 말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 편이다. 기억나십니까? 그런 자들에게 상을 베푸시겠다. 이게 놀라운 거죠.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얼마나 사랑하시면 내 제자들에게 해만 안 끼쳐도 그에게 상을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이 마음이 느껴지시기를 부탁드려요. 이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또 하나요.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위험 가운데 내모실 때의 그 심정은 어떨까? 너무 아프지 않을까요? 주님이요. 우리가 막 아프고 힘들면 너무 좋다 이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내모시면서 희열을 느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주님은요. 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이 일이 어렵지만 이 일이 고통스럽지만 너희가 나를 대신하는 자들이니까 나를 대신해서 이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생각이 한꺼번에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는구나.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상이 구원의 열쇠는 아닙니다. 천국의 약속은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좀 잘해줬다고 천국 간다?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경우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었어요. 충분히 여러분들도 봐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병든 자들을 만나요.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천국에 확신이 있어 없어? 이런 거 확인하고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불쌍하니까.
그냥 마음이 아프니까 고쳐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천국 갔느냐?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냥 이 땅에서 겪었던 고통이 어느 정도 사라진 거고요. 어느 정도 연기된 거예요. 그들도 결국은 죽었을 겁니다. 그때 다시 살아났던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죽어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도 죽어요. 이건 믿음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문제였어요.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을 반대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제자들을 반대만 안 해도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리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내모시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어려운 일들도 감당해 달라는 거지 의미 없고 소망 없는 일에 그냥 죽으라고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삶이 때로는 실패한 것 같고 때로는 너무 비참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 추수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실패한 것 같은 증거의 삶도 하나도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공으로 그 결과를 만드실 겁니다. 그렇게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두 번째,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외롭게 싸우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예수 믿는 삶이 초라해 보일 때도 있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 마음 가운데 나 하나쯤 안 한다고 뭐 큰일이 있을까? 이러실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만 바꾸고 말씀드리면,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여러분은 예수님을 대신하며 말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인식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핍박하고 누군가가 우리를 방해하고 누군가가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굳이 화낼 필요가 없죠. 굳이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먼저 화내실 거예요.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답게 품격을 유지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맨날 예전 모습 그대로, 예전 말투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자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귀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잊지 마시길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내가 초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내 삶의 모습을 깎아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줄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다.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